아멘. 예. 은혜로운 찬양과 여러분의 헌신에 갈채와 감사를 함께 드립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신 사돈분들과 또 앞에 도열에 계신 예배위원 권사님들, 또 뒤에서 방송실로 우리의 예배를 또 조절하고 중계하고 계시는 분들과 아래층에서 주방에서 봉사하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동막교회 창립 12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창립 기념 주일은 다음 주일로 지키나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장로 성가단 초청 예배가 그 포문을 여는 팡파레와 같은 그런 예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미 이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행사로서 우리들은 이 120주년을 하는 뜻깊은 한 해를, 두 해를, 또 이 해들을 우리가 기념해 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군대 복무를 하지 않으시고 또한 병영 생활이 없으신 자매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군대 용어 중에서 짬밥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군대의 복무 연한 그 길이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잔반, 밥을 먹고 남은 잔반이라고 하는 말의 변용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국어사전에 정식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정식 단어입니다. 이제는 짬밥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국어사전에 올라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병영 생활을 하면은 이 짬밥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견고하게 분명하게 실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처음 신병이 오게 되면 저거 뭐 할까 허술해 보이가 짝이 없습니다만, 2병에서 출발해갖고 1병이 다르고, 그리고 상병이 되면은 성숙한 느낌이 들다가 그 다음에 병장이 되면은 정말로 무르익습니다. 그 병장이 그 풍기는 그 권위감, 상당한 무게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5대 장성이라고 하는 말도 하는데요. 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별, 곧 준장, 소장, 중장, 그리고 대장, 이 네 계급을 장성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대 장성을 합해에다가 병장을 합해서 5대 장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실감이 가는 이유는 누가 그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이 세계에 있는 그런 군대 가운데서, 강한 군대 가운데서 미국 군대와 그리고 또한 일본 군대, 그리고 한국군을 비교를 하는 가운데서 그 구성에 있어가지고 미국 군대의 핵심은 장교에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수한 장교를 가지고 있는 군대입니다. 뛰어난 장교가 있는 군대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군대를 상징하고 대표하고 그리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미군은 장교들이 합니다. 장성들을 비롯한. 그에 비해서 일본군은 하사관이 그 중심입니다. 일본군의 상징은 하사관에 있습니다. 그 정신들이 하사관을 통해 가지고 계급을 통해서 반영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한국군은 그 군인의 정신, 그리고 또한 그 상징 대표성이 병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어느 군대치고도 한국군과 같은 우수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병사를 가지고 있는 그 군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그 병장, 짬밥수가 가장 많은 병장에 이르게 되면은, 그러면 그건 단순히 개월수가 아닙니다. 병영 생활을 해보신 분은 병장 계급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군대에 처음 이제 신병으로 가게 되면은 부러운 것이 장군이고 뭐 영관이고 장군이고 아니죠. 병장입니다. 그만큼 실제감이 있는 그런 권위 있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이 짬밥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고치면은 뭐 좀 고상한 말로 연륜 혹은 경륜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나 군대 내에서는 짬밥수가 더 확실하게 나오죠. 연륜이라는 말보다는. 여러분, 연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남들보다는 빨리 배우고 모든 것을 빨리 터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연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절대로 타고난 재능이나 노력 갖고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밥그릇을 비워내야만 비로소 얻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륜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다른 것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연륜의 무게는 우리가 함부로 쉽게 볼 것이 아니다.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무게를 이야기를 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만 10년 믿은 것 다르고 20년 믿은 것도 다릅니다. 사실은 짬밥수가 다른 것이죠. 조금 비아냥거리면서 모태신앙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그 의미도 뭔가 남다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남다른 신앙이 분명히 그 속에 있는 것을 늘 느끼지 못하지만 존재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막교회가 이제 120주년을 맞았다고 하는 것은 군대 용어로 말하자면 그 짬밥수, 연륜이죠. 경륜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이에요. 상당한 경륜에 이른 것이다 해서 물론 이보다도 사이즈가 더 크고 더 많은 교인들이 모이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연수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교회는 그만큼 경륜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교회를 넘어서 갖고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는데 장로 하는 말이 영어로는 엘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엘더 하는 말이 올드하고 비교는, 올드는 단순히 연수가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엘더라고 하는 것은 그 연수와 함께 또한 경륜을 함께 갖추었을 때, 그랬을 때에 우리들이 그것을 가지고 엘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이에다가 값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값이 있는 건가요?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이값을 해라 하는 이야기는 나이값도 못한다 하는 말은 비아냥거리는 말일 수 있습니다만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나이는 값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 교회는 120년의 나이값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그리고 지금 오늘에 이르러서 그런 경륜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는 말을 군대 용어로 그 실감 있게 표현하면 대한예수교 짬밥교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짬밥수가 그만큼 경륜을 그만큼 가졌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구약에 나타나는 선지자 가운데서 가장 대표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을 이사야 소명장이라고 부릅니다. 1장에 나타나지 않고 6장에 있는 것은 1장부터 5장까지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다가 바로 이 6장에 이르러가지고 그렇게 배열을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소명감을, 그의 그 소명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고 그가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사야의 소명에 근거해가지고 오늘 120주년을 맞는
우리 동막교회, 여러 교우들,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현존을 새롭게 체험하는 교회여야 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현존을 새롭게 체험하는 교회. 예, 하나님의 현존을 새롭게 체험한,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경우도 통합니다만 예배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통칭을 합니다.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이 이사야는 그의 그 사회적인 지위가, 그리고 종교적인 지위가 제사장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때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현존을, 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현존을 그때에 새롭게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120주년을 맞는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120주년을 맞는 우리 동막교회가 속한 온 교우들이 우리 하나님의 임재, 현존을 새롭게 체험하는 이 예배요, 그리고 또한 이 기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요일 날 예배 가운데서요, 우리 나더 찬양이 임재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어요. 저는 앞에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은혜가 넘쳤습니다. 아마 근년의 몇 년간에 있어서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는 그 말이 마치 생생하게 귓가에, 내 영혼의 귓가에, 저의 영혼의 귓가에 그대로 생생하게 들려주는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늘 드리는 예배입니다만 120주년을 맞는 이 점에서 우리가 예배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그와 같은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꼭 형식은 아닙니다. 모세는 광야를 다 지난 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도상에서, 길 중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현존을, 주님의 현존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도상에서의, 길 가운데서의 예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식을 갖추어서 이와 같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은혜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말씀은 우리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고백하는 교회.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흔히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마치 내가 잘했어, 내가 무슨 성적을 내어서, 내가 공헌을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오늘 여기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는 그 시대의 당대의 지식인이었고, 그리고 제사장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을 여겼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남들보다도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죄를 사하는 제사장이 나는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그의 죄를 철저히 깨달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죄를 깨닫는 자리에서 은혜가 나옵니다. 내 공로가 나오면 은혜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나는 없습니다.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는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이나 혹은 공동체나 고상해집니다. 고상해진다는 건 뭡니까? 품위가 있고 그리고 또한 가치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상해진다면 나는 정말 은혜를, 자기 자신의 그 죄를, 부족함을 고백을 하면은 허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못나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합니다.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저런 사람이, 내가 죄가 많으니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기가 민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따라서 그 사람을 손가락질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품위가 올라가고 고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종막교회가 우리가 120년을 한편으로선 자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한 고상해져야 됩니다. 우리 120년을 당하면서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도 고상한 품위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나이값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만약에 우리를 해갖고 120년인데 그 나이값을 해라, 못하는구나 하는 손가락질을 받는 자리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기념일을 셀레브레이트 하더라도, 기념을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 교회는 120년의 역사에 걸맞는 그와 같은 품위가 있다. 그 교인들을 보니까 알겠다. 거기에 직분자들 보니까 그렇게 분명히 알겠다 하는 것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소명을 자각하고 사명을 실천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다 같이 소명을 자각하고 사명을 실천하는 교회. 소명과 사명은 오모음과 아모음 차이입니다. 밑으로 받치면 소명이 되고 그리고 또한 옆으로 세우면은 사명이 됩니다. 소명이 동전의 이쪽 양면과 같습니다.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은 시간적으로 소명이 앞서고 그리고 사명은 그 뒤에. 왜? 소명은 그대로 풀면은 부르신 바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명은 뭡니까? 맡기신 바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니까 소명과 사명은 시간적으로 엄밀하게 얘기하면 소명이 먼저일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혹 사명이 먼저 앞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는요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애굽에 궁전에서의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그 당대에 있는 모든 이 학문과 모든 것을, 병법이나 모든 것을, 지도력을 통달을 했을 겁니다. 40년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뒤에 이어요. 우여곡절 끝에 그는 광야로 쫓겨나갑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또 40년을 또 보내요. 그 양손에 쥐었어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어느 한쪽으로도 함부로 체험을 못할 한쪽에 궁전의 체험 40년과 그리고 광야의 체험 이 40년, 이쯤 되면은 익을 대로 읽게 됩니다. 사람이 정말로 세계를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도 더 험한 광야의 생활을 한 사람, 남들보다는 또 위에서 지도력을 발휘해 본 사람, 뭔가 남다르죠. 근데 한쪽을 가질 수 있어도 이 사람은 양쪽을 다 가졌습니다. 그러시니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겠어요. 정말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이 없어. 훌륭한 사람이. 그런데요, 그가 사명을 앞세웠을 때 그조차도 흔들립니다. 방황합니다. 40년 전에 그는 궁전에서, 바로의 궁에서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앞에 있는 100일을 빼고는.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출애굽은 우리에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하급 관리가, 공사장 관리가 히브리 노예를
학대했을 때 그것을 분개하면서 참지 못하고 애굽의 공사 관리를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는 애굽의 궁전의 왕자로 자라섰습니다. 40년. 그런데 어떻게 해서 히브리 사람을 죽였다면 말이 되지만은 애굽 사람을, 그것도 히브리 사람을 학대했다고 하는 이유로 그를 쳐 죽였다. 그럼 뭐가 느껴집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람의 속에는 무엇이 들었을까? 그리고 또 무엇이에요? 그가 사명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잘못하면 문제가 되는 소지가 상당한 일인데, 그런데 사명을 느끼고 있어요. 뭔가 해야 되겠다. 내 민족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괜히 사람을 쳐 죽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렸습니다. 다시 40년이 지난 후에 광야에서 방황을 하는 가운데서, 양을 치는 가운데서 그는 그야말로 광야를 유리방황하는 것이죠. 내가 갈 길은 어딘가,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해갖고 내가 늙어 죽는구나, 내 삶은 여기서 끝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을 때에 그의 사명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제 사람 하나 쳐 죽이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할 때 전에는 희미하게 들리고 혼돈스럽 가운데서 들었던 말씀을 이젠 분명하게 듣습니다.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 바로 앞에 서라. 그리고 이게 말하라.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 하는 것을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을 이끌고 나의 나라로,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받은 소명이에요.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이사야에서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는 핀셋을 가지고 그를 입술을 찢었어요. 물론 입술만 더러운 것은 아닙니다. 온 심령이, 온 몸이 모두 우리의 삶이 살다가 보면 때가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실수를 하고 죄를 짓는 것이 입술로 죄를 많이 짓습니다. 입술로 다른 사람들을 흔들리게 하고 입술로서, 말로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게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의 입술을 핀셋으로 찢어줍니다. 제단에 숯 불러서 다시 한번 깨끗게 하시는 그런 말씀. 그리고는 그를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이사야에게 하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120주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질문이에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이 120주년 예배를 맞으면서, 기회를 맞으면서 이사야와 같이 대답을 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소서 하는 그 대답이 그 주전 8세기의 이사야 선지자의 대답이요, 또한 오늘 2024년 120주년을 맞는 우리 동막교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응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동막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어 주십시오 하는 사명의 제 자각이 없이는 단순히 행사로 끝날 겁니다. 행사 한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행사가 앞으로의 비전으로 펼쳐지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있는 존재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자각해야 됩니다. 절 보내주십시오. 우리 동막교회를 보내주세요. 우리가 가겠습니다. 120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저에게 임무를 맡겨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소명과 사명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소명이라고 하는 말을 콜링이라고 하는데요, 그 콜링을 또한 영어로는 직업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당신의 직업이 뭡니까? 당신의 콜링이 뭔가요? 하고 물었을 때, 나는 단순히 물건 하나를 팔아도 이것이 그냥 거래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의 콜링이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문제가 달라집니다.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분명하게 그 사람은 세상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소명과 사명감이 없이 일을 하는 사람하고는 분명한 차이를 나타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런 분명한 차이를, 차별화를 하는 여러분들, 사명자가 있는 선교사, 우리가 선교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종교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선교니까. 그러나 이게 그 영어로 하면 미셔너리입니다. 미셔너리 하는 것은 미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그래서 사명자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콜링이고, 여러분들이 다 소명을, 여러분들을 불렀을 때는 다 여러분들은 미셔너리, 다 선교사들입니다. 사명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자신의 일들의 사명을 깨달아서 나가게 될 때에 우리 동막교회, 지나간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크거니와 앞으로 더욱 분명하게 불타오르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비전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축복과 함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동막교회 120주년 이제 예배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아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들도 주님께 정말 주님의 현존을 새롭게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죄를 겸손하게 부족함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자각하여 함께 나가는 우리 온 동막교회 교우들, 또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위해서 벽돌 한 장, 판자 한 조각이 되어서 주님께 헌신하는 가운데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